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언약 이런 말씀입니다. 교재에는 그냥 다윗에 대한 언약이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했습니다. 제목하면은 짧으면서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언약 그러면은 친구끼리 언약을 했는지 아버지하고 언약했는지 제목만 들어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구나. 오늘 첫째 말씀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소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때 당시는 여기 이제 다음에도 말씀 있지만은 천막으로 해가지고 성막, 증거막 이렇게 해서 천막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십계명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백향목 나무를 비롯해서 대리석으로 자기 왕궁을 크게 건축하고 거기 살면서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 대리석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도 휘장 천막 가운데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3절에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왕이여 좋은 생각입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말해라. 아니 언제 너한테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또 이스라엘 어떤 지파 중에 어떤 지파에게 내가 살 집을 왜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한 번이라도 말한 일이 있느냐?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 건축물에 거기 있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지금 집을 건축한다고 그러느냐? 나를 위하여 네가 또 백향목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지금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과 대리석으로 만든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곳이 휘장 천막으로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건축물로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안 나왔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역대상 22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역대상 22장. 여기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 겸 말씀으로 부탁을 하는데, 역대상 22장 6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원인을 말씀하시며 성전 건축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그럼 잘못됐는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소망할 수 있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살상자를 냈으므로 그것이 비록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고 여호와 뜻을 받드는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집안을 견고히 세워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도 다윗을 잘못됐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고, 오히려 다윗의 집안을 축복의 세계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 개인의 어떤 명예, 영광, 자기 개인의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믿음의 생각, 소망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듯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서 그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것으로 역사를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 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다윗 집안을 견고케 하시고 다윗 나라, 다윗 왕권이 영원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것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살상을 많이 해서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저 언약궤가 휘장에 있는 걸 안타깝게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열심을 낸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더 생각지 못한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라 하십니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건 다윗이 지금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11절에 그러신 거예요. 이것도 다윗이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백향목 왕궁 대리석으로 잘 지어진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보시는 성전이 휘장에 있는 것,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뭐 왕이니까 이런 정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 자체를 가책을 받으면서 나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보시는 것이 더 좋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허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윗의 믿음과 열심이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더 좋게 어쩌더라? 갚아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에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누구를 말씀한 겁니까? 솔로몬 왕을 말씀한 겁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또 16절에서도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은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무궁한 왕국을 세워나가실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건 허락지 아니했지만 다윗의 그런 믿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셔서 다른 것으로 생각지 못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더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용적으로 더 살펴보니까 원수들을 물리치고 벗어나게 하고 편하게 해주겠다.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네 아들을 통하여 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네 아들의 왕위가, 네 자손들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실 걸, 그것을 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3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이나 다윗의 후손들이 완전한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니고 그들도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잘못을 할 수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는 않겠다, 잘못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14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범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 확실하면은 오늘날도 아주 내버려서 지옥 멸망밖에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사람보다 강한 세력을 세워가지고 믿으면서 범죄한 그 사람을 압박하게 하고 짓밟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하여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죄를 깨닫도록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는 범죄도 했고 씻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영원히 그 집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집 자손들은 그들도 때로는 범죄를 하지만 지옥 멸망이나 그 가문이 영원히 망하는 그런 징벌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불행한 사건, 사고나 자기 주위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을 강하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짓밟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은 어째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어떤 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구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빼앗았던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고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솔로몬도 잘못을 하고 그 후에 왕들을 보면 얼마나 또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블레셋이 짓밟게 하고 또는 아수르가 또는 바벨론이, 그렇지만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워 나가셔서 천년왕국과 하늘 영원 무궁한 천국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하나님, 어차피 제 아들을 통하여 뭐 성전 건축하려면 아니 제가 좀 건축할 수 있게 해주지 왜 저한테는 허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제일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그런 감사 기도예요. 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갈망하던 것에 합당치 아니해도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더 의롭게 하시고 더 선하게 하신 걸 믿고, 아이고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됐어도 다윗이 다시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20절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27절부터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며 복을 주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 기도를 하지만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같으면 뭡니까? 천국과 천년왕국에서 저희 왕권이 크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그렇게 왕의 권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모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